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페르시아 왕의 관원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사실은 이 느헤미야는 외국에 나와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보아라, 이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고요, 후에 왕 앞에 나가서 허락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비전위원회 모일 때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모습이 마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에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삶에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재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본문에는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을 잠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의 성벽을 세워가는 그 과정 가운데 도움을 얻고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완공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의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순찰하는 일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 그것을 보시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파악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 뿐만 아니라 성을 든든히 지켜야 될 그 성문이 불타버렸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를 17절에 두 단어로 딱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곤란과 수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 가운데 살면서 곤란과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도적이나 강도들이나 대적들이 쉽게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양식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심지어 그것에 저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 거리마다 시체가 즐비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 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와 곤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도 곤란과 수치를 당할 만한 그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그 병든 어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아버지의 얘기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답답한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이 병이 치료가 되지 않지?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틈을 타서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복음이 능력 없는 가짜라는 것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와서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답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이 고치지 못해 답답하죠. 당황스럽죠. 서기관들의 공격에 적당한 대답을 할 수 없어 절망스럽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에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내려 있으니까 주어진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격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 사람들의 한마디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들과 군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졸다가 자다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결국 예수님이 돌아가자고 하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종과 군사들에게 붙잡혀 가셨어요. 베드로가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그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그곳에서 부인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있을 때 삶 속에 예수님을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신앙의 성장이 더디거나 멈추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자꾸 길이 막혀 있나요? 영적인 결심을 했는데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우리 교회, 은혜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 제목표를 통해서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에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면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성벽을 세우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 되신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거나 교회가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 결단코 아니에요. 교회에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세운다면 여러분, 그런 것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범죄 심리학에 보면요, 제가 언젠가 수요일날 설교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범죄 심리학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건물에 유리창이 조금 깨졌는데요, 그것을 빨리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놓게 되면 사람들이 이곳은 관리되지 않는 곳이구나, 이곳을 매우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돌을 던져서 나머지 유리창도 깨는데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관리되지 않는 곳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를 그대로 놓고 방치하면 더 큰 문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도의 장벽이 무너져 있는데 그것을 방치한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큰 공격의 대상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혹시 이런 것들 느껴지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악한 습관을 끊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악한 습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걸 깨달으면 나도 신앙의 죄책감을 느끼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믿음으로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신의 상황들을 인식하고, 내가 기도의 성벽을 세워야 되겠구나 결단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에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두 번째 교훈은 말씀으로 기도의 성벽을 세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의 성벽 세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은 그 수치와 곤란을 당하면서도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방치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명확한 이유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단은 패배감에 빠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수치와 곤란을 당하면서 우리는 이 성을 세울 수 없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이제 살 수 없어. 완전히 패배감에 빠져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세울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두려움에 빠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과 주변을 페르시아 총독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면 그 권력자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을 거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 속에 수치와 곤란을 당하는데도 늘 방치하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패배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일어나서 성벽 재건을 결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삶을 다시 바꾸고 세웠을까요? 그 답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느헤미야가 쓰러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간증했더니, 그 패배감과 두려움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변하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쓰러져 있던 사람을 일으키는 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가 작년 12월 첫째 주일부터 기도로 채워지는 교회, 기도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제가 그 비전을 선포하는 말씀을 12월 첫째 주일부터 전했습니다. 그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광야에서 아무런 전투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갑자기 기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불보듯 뻔해요. 전쟁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위급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 전쟁 가운데 아말렉이 우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바로 우리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승리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네, 여호와 니시라고 붙였어요.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기도한 그곳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12월 첫째 주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슬픔과 패배감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 결단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그 말씀, 그것 붙잡으시고 기억하시고 다시 기도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끝내는 거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좀 기도하는 곳에 승리를 주신다는 그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기도를 결단하시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 세 번째, 기도의 결단을 흔드는 방해를 이겨야 합니다. 기도의 결단을 흔드는 방해를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악한 영이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전투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패배감과 두려움에 쓰러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일어나서 그럼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결단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였을까요? 쓰러져 있는 백성들 일으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쓰러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성벽 건축을 시작만 하면 쉽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그 결단을 흔드는 방해예요.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와서 위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변을 다스리던 총독들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설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렸던 기득권이나 그 권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성벽 재건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위협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 비웃습니다. 너희들이 성벽 재건할 수 있겠어?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점점 방해가 강해지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쌓은 성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뭐 이렇게 비웃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칠까? 뭐 이렇게 위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이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악한 영이 박수 쳐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9절처럼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결단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그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자꾸 마음이 실망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이 안 와서 기도하다가 낙담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또 뭐 여러 관계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관계들 때문에, 말들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게 돼서 나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방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방해들이 온다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난 이래서 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요. 영적인 방해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면 되시겠습니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방해들이 왔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십시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무너진 성벽 재건을 완성케 하실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공격은 있을 수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도우셔서 기도의 성벽을 쌓게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키실 것이기에 믿고 계속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앞서 제가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론의 실제적인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서울의 한 방송국에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을 실제로 한번 증명해 보려고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곳에 늘 쓰레기 더미가 쌓여서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곳이 한 군데에 있었습니다. 그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의 전봇대 아래였어요. 아마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매일 밤마다 나와서 사람들 몰래 그곳에 다 쓰레기를 놓고 갑니다. 그럼 방송국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곳에 수북히 쌓여있던 쓰레기를 다 치웠어요. 그리고 그곳을 다 쓸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했어요. 예쁜 꽃병에 꽃을 담아서 그곳에 놔둔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날 밤도 역시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쓰레기 더미를 갖고 나왔다가 여러분, 깨끗해진 그곳, 꽃병이 있는 그곳을 보고 다시 쓰레기 더미를 들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더니 쓰레기 한 더미도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그것을 해결하면, 다시 쌓으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그걸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냄새나고 더러웠던 그곳이 깨끗해졌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세상의 것으로 냄새나고 더러웠던 그 문제들과 부분들이 깨끗하게 치워질 것이고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기도의 성벽을 반드시 세우십시오.